아멘. 우리 취하시는 집사님의 손끝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그 나라를 기다리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오늘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2012년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온 연합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은 참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속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여건이 아닌 다른 여건,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때를 부하기를 바라고요.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당장 행복해질 것만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면 아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다른 곳에 행복이 내게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과 물적인 풍요와 사업의 성공, 건강, 장수 혹은 명예, 지위 등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여건들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나는 겨울이 좋아. 가끔 흰 눈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강하게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이 좋다. 봄이 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과 가을에 대해서도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하지만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추우면 춥고 게을러져서 겨울이 싫고요.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고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해지니까 싫고 봄이 되면 꽃샘추위도 싫고 노곤해서 싫다. 언제나 싫어요. 싫다, 싫다, 싫다. 그 소리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겨울이 되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여름이 오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갖다 놔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해가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더니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가 좋았는데 그러고요. 뭐 결혼 전에 있는 총각이 결혼해달라고 죽자사자 쫓아다니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혼자일 때가 좋았는데 뭐 그러는 거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처해도 이런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여건,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고독해지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항상 좋아합니다. 하늘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심에 감사하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좋고, 때로 다치고 고난당하고 아플 때도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설날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복의 개념을 한번 진지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복된 세상이 내 앞에 열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망상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결코 복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을 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약성경의 요셉을 압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명도 뒤집어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온갖 어려운 일을 다 당합니다. 요셉의 환경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마지막에 이집트를, 지금 애굽을, 성경 애굽을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는요,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때보다 훨씬 못 삽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이집트가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원하고 있습니까? 올 새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흔히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어떠한 것입니까? 일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것, 그것이 가장 복의 근원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다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 물질과 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샬롬도 그런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물질적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신 축복은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개인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전체의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성경이 말씀한 축복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른 생각은 그게 아니다,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전자의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후자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전자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살핀다면 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복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복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선을 당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고로 복된 운명,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가면 복을 받고 저주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결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뭐 전자 후자 비슷하게 다 있는데 이 두 의견을 잘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받을 행위보다는 복받을 사람의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 물론 사람의 여건이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내리신다면 복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 없이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키워보고 이 녀석이 사람 굿이랄 것 같으면 호적에 올리고 아니면 안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일단 태어나면 호적은 올리죠. 올려놓고 복받을 사람으로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복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거리가 있을 때 행복하고요. 세 번째는 바라는 소망이 분명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출근하시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도 할 일이 있고 모레도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으로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올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친절한 말을 해봅시다. 그러면 친절한 말 속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좀 친절하게 해요. 혹시 주위에 믿고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올해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용서해 봅시다. 그러면 용서의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받지 못해서 안다라고 불평 많이 했습니까? 올해는 좀 사랑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사랑을 하기로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거역하는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올해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그 속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명예나 체면이나 하면서 몇 푼 안 되는 그런 품위 유지한다고 혹시 교만하진 않았습니까?
다 우리 그 외형적인 거, 허례허식 다 다 떨쳐버리고 올해는 좀 겸손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겸손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주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불행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 만족치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납줍시다. 한번 내려놓고 철저히 한번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남에게 불친절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동안은 누구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한복판에다가 큰 돌덩이를 하나 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뒤에 가만히 숨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큰 한복판에 돌덩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원 나쁜 녀석이 길 한복판에다가 돌을 갖다 놔서 그 툴툴거리면서 돌을 싹 피해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다가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거죠. 욕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마침 채소 장수를 하는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오시다가 앞에 돌이 있으니까 수레를 잠깐 놔두고 할아버지가 힘을 내서 하여튼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힘겹게 돌을 옮겨놓고 나니까 그 돌 밑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편지가 쓰여 있어요.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 보화를 주노라. 이 채소를 파는 할아버지는 물론 뭐 자기도 지나가니까 그랬겠지만 또 딴 사람이 불편할까봐 돌을 옮겼더니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2012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살살 피해가며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둘째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최소한 과거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옮겨놓으면서 삽시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좀 그 옮겨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부정자수로 서 있으면서 누가 나에게 복을 갖다 주겠지. 복된 환경이 오겠지. 그렇게 낙원을 꿈꿔도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 낙원에 들어가 봐야 낙원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시편 1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스스로가 본문 속에서 복된 사람의 모델을 찾아서 우리도 한번 올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 전혀 복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된 사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유혹도 없고 교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시인 1편의 주인공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그 속에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된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유혹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1편 시인은 복된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도 살았던 것입니다. 복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요,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죄 짓는 사람 그 사이에 서서 서성대거나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주 경직된 죄인,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쑥을 쓰고 되고 있는 그 자리에 쓸데없이 들어가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괜히 거기에 멍청히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자기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화해를 시켜보겠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신까지 다치기가 쉽습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한 소리를 들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119편 시인도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명절이나 주말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놀이 문화가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놀다 보면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눈놀이라든 뭐 딴 거라든 이게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뭐 핏대 올리고요, 이상한 도박이나 못된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른 흉내내는 것 보고 마구 나무랍니다. 너희들은 그걸 못 써. 어른들은 다 하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른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해로운 거 어른도 나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린들한테 좋은 거 아이들한테도 좋아야 합니다. 내게 좋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런 말 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숨기는 오락이라면 거기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즐겁습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즐겁고 기쁘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그런 즐거움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흉내내지 맙시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바로 여기에 복된 사람의 길이 있고
이 길만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른 것처럼 우리 속에 풍성함이 영육 안에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012년 한 해 우리 모두 이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복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렸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려고 생각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복만 구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기쁨 속에,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